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천당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심령을 가지고 어떤 마음, 삶의 놀라운 자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한마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자태가 나타나야 돼요.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단순히 천당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삶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놀라운 자태를 나는 과연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걸로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자태 가운데 단순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복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신앙의 자태를 가지려면 심령이 어떻게 된다? 가난하다. 그럼에 있어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나에게는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한 발짝을 딱 떼봤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텅 빈 공허함, 마음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할 수 없는 완전히 텅 빈 공간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지 않고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수 없겠구나. 그와 같이 내 심령은 텅텅 비어서 가난하구나. 그러니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태라는 겁니다. 그가 얻는 위로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곳은 누가 계신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이, 그 현실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행복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스럽다라고 할 때는 나의 외적으로 많은 것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는 어느 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행복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이 땅을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가장 행복스러운 상태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애통하는 자, 이거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양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데 애통 안 할까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당연히 나온 것이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와 더불어서 왜 성도는 애통할 수밖에 없느냐? 그와 더불어서 그애가 얻는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그와 더불어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여기서 애통한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 펜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형은 펜테오입니다. 펜테오. 한마디로 펜테오라고 이 단어는요. 심히 근심하다, 고통스럽다, 단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현실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심히 내 스스로가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친부가 아니면 친부모님이 자녀를 학대하는 뉴스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좀 계모나 계부가 재혼하고 그 가정의 자녀를 학대하는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그걸 들을 때 우리는 참으로 어떡하지? 때로는 마음에 어떻습니까?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고통스럽진 않아요. 혹시 그런 뉴스를 보고 고통스러우셨던 분? 단순히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것이 내 삶의 외적으로 고통스럽게 뼈에 사무치듯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슬퍼하는 걸 애통이라냐? 아니라는 거예요. 펜툰테스가 그런 의미입니다. 나에 있는 이 내적인 고통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게 애통입니다. 단순히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볼 때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교회 왜 이러지? 이럴 수는 있어요. 맞죠?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의아해하고 고민을 하고 때로는 참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마음에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애통이라냐?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그 교회의 현실 앞에서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는 듯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게 애통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히트 아벨에서 나온 겁니다. 히트 아벨이 그런 의미예요. 이 히트 아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 3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7장 3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거는 뭐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표현한 거예요. 야곱이 어떻답니까? 단순히 내 아들 없어졌다. 슬프다. 내가 사랑하는 요셉이 사라졌네. 좀 괴롭다. 이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 괴로움이 너무나도 크니까 표출된 거예요.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발을 동동 구리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헐크도 아닌데 완전히 그 옷을 다 찢어나가면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였어요. 여기서 굵은 배를 허리를 동인다는 것, 우리 혹시 상을 당하거나 좀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생명을 다하셨을 때 상주들이 뭐 입습니까? 오늘이야 이런 검은 양복 입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뭘 입은 줄 아세요? 삼배옷을 입었어요. 삼배옷을. 왜 삼배옷을 입었을까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실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삼배옷을 입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래요. 굵은 배옷으로 자기를 동였다, 맸다라는 거는 나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겁니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슬픔과 고통이 외부로 표출된 겁니다. 그게 히트 아벨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트 아벨에서 펜툰데스, 펜테오가 나온 겁니다.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환경이나 그 현실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외부로까지 표출되는 게 애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단순히 그 자녀가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지 못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할 때 참 안 됐네 이랍니까?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외부적인 현실 앞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애통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단순히 마음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 현실이 나의 외부적인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해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이 막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나에게 펼쳐져 있는데 한번 해보지 하고 나를 딱 보는 순간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텅텅 비어버린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할 수 없지 뭐 이럽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되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내가 지금 걷고 있는데 내 현실은 지금 텅텅 비었네? 그게 괴로운 겁니다. 괴롭고 슬프고 애가 차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애통하는 겁니다.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애통이에요. 다른 말로 애통한다라고 하는 그 자는 심령이 어떤 자일까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없어도 부은 적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텅텅 비어있는 무와 같다. 어찌할까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애통한다. 애통이라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내가 슬퍼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 왜 애통할까요? 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고통스럽게 여길까요? 첫째는요, 당연히 나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안 슬플 수가 없어요. 경건한 슬픔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슬픔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텅텅 비어있는 죄악된 나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니까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죄인됨만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추악한 상태를 바라보니 자복하여 슬퍼합니다. 아마 애통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내 자신을 볼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니 괴로운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십계명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맞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런데 난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합니까? 십계명의 말씀 낭독한 후에 단순히 의뢰에 우리가 회개하는 건가요? 단순히 의뢰에 그래 이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도저히 내가 지킬 수가 없네. 도저히 그 법 앞에는 나의 죄악만 보네. 어찌할까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리와 같은 심령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보며 감히 고개를 못 들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애통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 세리는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리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고 가슴을 치며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애통하는 심령을 가시는 거예요. 또한 다윗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과 2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6편 1, 2, 6절의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지은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얼마나 괴로워하는 상태입니까? 그것을 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내 뼈가 마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뼈가 마르기는 살만 더 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함을 보고 뼈가 말라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침상을 띄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 띄우는 거예요? 침대를 띄우는 거예요, 침대를. 여러분 밤낮 눈물 흘려서 침대 띄워보셨어요? 눈물을 흘려서 내 요를 다 적셨다는 겁니다. 입을 흘려.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애통합니까? 당신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애통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애통하느냐? 이 땅을 볼 때. 이 땅의 현실을 보십시오.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사회 곳곳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현실을 보고 여러분 가슴을 치셔야 돼요. 교회는 왜 이럴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교회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교회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 신학박사 김홍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반역지구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지구가 어떤 지구냐? 푸른 행성과 함께 우주에서 보면 엄청 예쁜 그런 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역지구. 반동분자가 있는 지구라는 겁니다. 온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만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반역지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주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역사심을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온 은하계의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 일치 어떤 것도 틀어짐 없이 돌아가는 현실들, 또 하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며 별들이 뜨며 달이 뜨는 그 놀라운 천체의 일들, 온 우주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또 그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단 인간들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틀어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현실을 보고 우리는 애통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멸망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멸망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까요? 단순히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 사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법과 말씀의 진리를 비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늘 끊임없이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멸망의 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회가 정말 회복할 수 있는 사회냐, 그 사회가 정말 진실로 거룩한 놀라운 자태를 나타낼 수 있는, 한마디로 자정작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느냐 할 때 되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리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외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때입니다. 홍수를 보십시오. 인류를 전체에 멸했던 그 홍수, 왜 그래 됐습니까? 창세기 6장 5절도 6절에는요, 그에 대해서 명백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마디로 온 땅을 보니까 어떠한 한 구석도 온전하지 못한 사회다. 그럴 때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자요. 성경에 보면 종말의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경건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쓸 때 뒤에 보면요, 경건치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경건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악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 한마디로 그 사회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빛들을 비출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이 어둠을 보고 애통하셔야 돼요. 이 땅의 배역함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애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서 보여진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의 부조리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반역지구와 같이 이 땅을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건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시고 모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부패함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악된 모습을 보고 여러분 가슴을 치셔야 돼요.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애통합니까? 목사님, 나의 죄를 보고 그와 더불어 이 땅에 있는 죄악된 모습과 그 현실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에게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로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데손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라클레데손타이는요, 파라칼레오의 미래수동형입니다. 미래수동형.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미래수동형. 파라칼레오는요, 뭐냐면 파라, 곁으로, 칼레오,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 파라클레손
대소타이라고 하는 건요, 곁으로 부르는데 미래 수동형입니다. 수동형이 뭡니까? 수동형. 수동형. 언어를 잘 하셔야 돼요. 능동형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얻는 게 능동형입니다. 수동형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무언가 나에게 주어져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미래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위로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그 자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그 악의 세력이나 죄를 멸하시고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위로예요. 자, 두 번째 시제를 보세요. 시제. 수동태, 미래형이다. 미래형. 맞죠? 현재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은 뭡니까? 미래형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요. 앞에 집중하시고 앞에 보시고 내가 어떤 일들의 앞에서 애통합니다. 사회의 현실들과 사회의 부조리들과 사회가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을 쳐요. 그와 더불어서 내 모습을 보니까 죄악에 똘똘 뭉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가슴을 칩니다. 근데 그를 위로하는 데 뭐냐? 미래형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전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교회를 나갔잖아요. 사회가 뭐 무지개 빛처럼 아름답게 변하나요? 경상대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경혜여중 변하나? 똑같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을 딱 맞닥뜨려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육아의 전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같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이 애들이 자라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다. 눈을 떠도 징징거리고 밥을 먹어도 징징거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징징거리는 그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래형.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 지금 당장 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은요, 변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소망함을 가지고 나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완전히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썩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완전히 이루실 그 언약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혜사이신 성신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오늘 나눴죠? 파라클레오, 파라클레토스 비슷하죠? 이거예요. 성신이 오셔서 너희를 위로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단어로는 보혜사라고 하는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의 고난과 훗날 하나님께서 미래 가운데서 나에게 주실 그 위로를 딱 비교해보니까 과연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훗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위로를 생각하면 지금 잠시 받는 이 고난은 가볍다라는 겁니다. 훗날 인내로서 견디고 애통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간 그 성도들이 받는 위로의 그 기쁨은요, 지금 잠시 받는 이 모든 고난과 과연 비교가 되는가? 결코 비교할 수가 없구나. 이런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통회하십시오.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통회하시고 회개하십시오. 더더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 현실을 보고 회개하십시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며 회개하십시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채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의 이익을 찾으며 어찌하든 세상에서 매여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현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부조리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진 진실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성숙한 그 심정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애통해하기를 바랍니다. 이 심정을 가지길 바라요. 다니엘 9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니엘 9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이 뭘 간구한 거예요? 내 죄와 또 누구의 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단순히 내 죄가 아니에요. 내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로 서야 될 그 이스라엘이라고 나의 민족, 그 민족의 죄까지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삶을 회개하시고 그와 더불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고 이제 교회는 소망 없어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런 교회의 현실을 가슴치며 회개하고 그와 더불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비춰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며 통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미래형입니다. 맞죠? 지금은 나에게 그것이 안 올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애통하는 것이 없답니다. 장차 올 새 예루살렘 안에서
과연 저는 이날에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길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 결혼 못했는데요. 나 대학 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주님 오는 것이 저는 더 기쁩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심령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오셔서 죄와 피 흘려 싸워나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죄악된 모습을 보고 가슴 치는 성도들을 끌어안으셔서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애통해도 이 세상은 죄가 더욱더 극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